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33만 5천 명 정도가 독일군한테 이렇게 쫓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밀리고 밀려서 프랑스의 작은 마을 덩케르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전차 독일군의 그 기갑사단이 쫙 밀고 들어오고, 공중에서는 그 독일군의 그 전투기들이 계속 폭탄을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바다에는 그 유보트라고, 독일이 아주 그 작지만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그러죠. 그 유보트들이 연합군들의 함대가 오는 것을 다 철저히 막아내고 있어서 이 덩케르트 지역 안에서 33만 5천 명이 이렇게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다니까 어디 갈 곳도 없는, 정말 이렇게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되어져 있었어요. 영국은 자국 군대 33만 5천 명이 죽는 걸 그냥 뻔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이 전력을, 이 군대를 이렇게 잃게 된다면 앞으로의 전쟁은 정말 가망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싸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어요. 위스턴 처칠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교회와 온 교역자와 온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국민들까지도 영국과 33만 5천 명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템플이라는 경한테 영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설교자에게 설교를 맡기고 한마디로 구국 기도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설교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당부하면서 얼마나 이 상황이 위태로운지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지금 온 국민이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영국 황실도 군인들도 국민들도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윈스턴 처칠도 다른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로 나갔어요. 본인도 그냥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가서 찬양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막다른 골목에 처했으니까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악천후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프랑스 지역에.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치고 소낙비가 치니까 일단은 전차 부대가 진흙탕에 다 빠져서요, 진격을 못하는 거예요. 기상악화가 되니까요, 일단 비행기들이 또 뜨질 못해요. 그리고 희한하게요, 모든 잠수정들이 철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희한한 건 히틀러가 그 3일 동안 공격 명령을 내리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 영국이요, 비가 오든 말든 영국에 있는 모든 배를 다 동원하죠. 상선, 개인 유람선, 있는 모든 배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덩케르트로 향하죠. 그리고 33만 5천 명을 모두 다 철수시킵니다. 영국군이 다 철수하고 나니까 폭풍이 그칩니다. 날이 밝습니다. 독일군이 덩케르트에 도착한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영국군은 1940년 5월에 도보 해협을 건너서 본국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이집트로 와서 유럽을 향해서 진격하면서 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독일이 또 거기서 흔들려서 밀리는 일이 시작되기도 하기도 하고, 45년 4월에 벙커에서 히틀러가 자살하기 직전까지 왜 덩케르트 지역에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에 대한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공격하란 말 한마디만 하면 악천후를 뚫고 가서라도 공격할 텐데, 폭탄 몇 개만 떨어뜨리면 되는 건데 그걸 왜 하지 않았나? 하우젠, 블루 이런 이 독일의 기라성 같은 이 장군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맹장들이 연합군들한테 이 전쟁의 흐름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이 시간을, 40시간을 왜 가만히 있었는지를 본인들도 말을 못해요. 왜 그랬는지. 사람들은 이 덩케르트의 미스테리 이렇게 얘기하죠. 덩케르크의 미스테리.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걸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전력, 전술, 그리고 전략보다 훨씬 강력한 배우의 신령한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럼 우리가 그냥 꼼짝을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응원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죠. 우리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정말 곳곳에서 그냥 교회 문을 오면 정규 기도 모임이 아닌데 이 방에서 저 방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웅얼웅얼대는 그 기도의 소리들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시와 때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막 스피커들을 사놓는 이유가 어느 방이든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또 지하에서도 어디서도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고 계속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1시간 들었으면 사실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힘을 얻는 거거든요. 금향로입니다. 촛대, 분향단, 떡상, 금향로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뜰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기구가 뭐였죠? 번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죠. 번제단은 예수님의 뭘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그 물두멍은 뭘 상징하죠? 뭘 비추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는 거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갔을 때 누구의 조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즉 등잔 속에서 빛이 나와야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 또 예수님께 내가 받는 것, 우리가 이걸 떡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님께 내놓을 것 있는 인생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보셨죠? 이삭을 내놨지만 사실 받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를 주시는, 영원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인데 주님은 5,000명이 넘는 남자만 모두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심, 또 우리가 드림을, 그 관계 속에 있는 게 떡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금향로로 가게 되는 거죠. 분향단이라고 하는 향로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지 말라고 성전 수비대는 항상 지키고 있어요.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성전에 우리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배경에 절벽이나 나무나 동굴이 있으면 그 입구에서 잠을 자는, 즉 양의 문이 되는 게 목자예요. 목자를 넘어서야 양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를 넘어서지 않고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빨리 하나님께 가려고 담을 넘는 거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봉사 이 정도 했으니 응답하시겠지? 안 돼요. 예수 피 흘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비춰야 돼요.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주님께 나 내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양식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절차 무시하고 가는 너희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을 내가 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뜰, 성소, 지성소 세 파트로 나누는데
뜰은 씻음의 단계예요. 씻음의 단계. 여기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허물을 씻잖아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성소로 들어가서는 공급의 단계예요. 예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응답을 받는 공급의 단계죠. 이 공급의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일단은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더 살펴볼 텐데 계속 읽어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떡상이죠,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언급이 뭐가 안 돼 있어요? 금향로, 분향단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거기에 뭐가 들어있대요? 금향로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성소라 일컫나니 뭐가 있대요? 그러면 잘못 표기된 거죠, 사실은. 정말 신학자들은 잘못 표기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뻐젓이 레위기, 출애굽기에 다 금향로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있어야지 지성소는 아니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뭐가 있대요? 언약궤,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를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걸 몰랐을까? 여러분, 모를 리가 없죠. 성경 잘 모르는 우리도 잘 아는데. 히브리서는 구약을 정통한 사람이 정확하게 천사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규술하는 책이거든요. 이건 뭐 구약을 능통해야만 적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 실수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죠. 우리가 읽어도 보이는데 그분들이 그걸 못 볼까요? 너무 잘 보는데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계시록 8장의 부분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해서 받아서 그 그릇을 가지고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같이 읽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했지만 내 기도를 누가 받는다고 그래요? 천사가 받아서 어디로 간대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 부를 때 이 주님은 어디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향해 가 있는 거죠. 우주의 끝과 끝을 몇십억 광년, 이렇게 몇백억 광년 부르는데 빛의 속도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숫자죠. 그러나 무슨 시간, 무슨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시니까, 그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필요한 거니까, 시간과 공간을 무제한의 그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계신 분은요, 이걸 다 뚫고 천사는 하나님 앞에 이걸 쏟아놓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 누구 앞에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하실 때 이 지금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전에는 내가 아는 찬양이야. 이 찬양 내가 은혜 받았어. 이 찬양 멜로디 너무 좋아. 이 찬양 후렴구 너무 좋다. 좋아. 그러고 자기가 찬양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라는 걸 아는 순간요,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리듬, 박자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뭘 어떻게 불렀느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실 때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았던 나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지시고 이렇게 터치하실 때 깨끗해지고 병이 낫고 굽은 허리가 펴지고 뛰고 걸을 때 그들이 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겠어요?
음이 맞았겠어요? 뭐 박자가 맞았겠어요? 좋아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고 펄쩍펄쩍 뛰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찬양이 무슨 음악적인 얼마나 큰 뭐가 있었겠냐고요. 그러나 그들이 춤을 추며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예전에 AD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 영화인데 그걸 찾아보려도 잘 보기가 어려운데, 그 영화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요, 그 성전 미문에 걸터있던 그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이요, 딱 다리가 힘을 얻고 부두부두부두 떨면서 일어나더니요, 자기가 한 번도 못 걸었잖아요.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어딜 향해 달려가냐면, 그 영화 속에선 그 영화가 아니요, 말씀이 또 그렇죠. 그가 한 성전을 향해 들어갔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가 성전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 기둥들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요, 몰골은 완전 거지예요. 삐쩍 말리고 시커멓고 누가 봐도 볼품없는 그가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요, 어찌할 바 몰라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릴까? 무슨 기도를 할까? 어떻게 찬양, 오늘 기도가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찬양, 그거는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내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 이걸 아는 순간 충격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셨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러셨대잖아요. 내가 네 기도 듣고 있다, 고맙다, 열심히 기도해줘서. 그래서 그분이 그날 죽었대잖아요, 놀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 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금향로가 지성소,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천사들이 그 찬양과 기도를 받아다가 지금 누구 앞에 꺼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놨다라는 것을 보면서 기록하는, 거기까지 들어가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마어마한 기도, 찬양의 포장지가 되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내 언어가. 미국에서 이제 오셔서 지금 공주에 계신데, 선교사님 타운을 짓고 계시는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서 잠깐 예전에 좀 나눴어요. 한국에서 공사를 맡겨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구두로 해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계약서를 안 쓰니까 나중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색도 바뀌고 재료도 바뀌고, 이거 너무 힘들어서 얘기했더니 큰 소리를 내더래요. 깨달았대요. 한국은 큰 소리를 내면 되는 거구나. 불합리하다, 막 이런 생각 가졌대요. 한국에 와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 있는 척 한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어리다고 딱 느껴지는 순간 바로, 야, 이리 와봐, 이러는, 힘을 내고 약간 권위적이 된 언어에 그걸 싫으면 내가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는, 이제 미국 생활 오래 하셔서 이거 이렇게 언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큰 소리 지르고 보면 되는 거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왜 언어를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일단 언어 속에 힘을, 큰 소리를, 그리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걸 집어넣으면 내가 있어 보이는 줄 알고 사람들 그런 식으로 누르더라는 거예요. 언어를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거칠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것 같다,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언어를 어떻게 쓰세요? 기선제압하는 데 쓰세요? 언어로 하나님은 인간과 뭐 하기를 원하셨냐면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1장에 타락한 인류가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언어로 자기들과 하나가 되면서 누굴 반역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언어를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셔서 언어를 나누지 못하도록 그냥 니들은 서로 그냥 소통하지 않는 게 낫겠다. 만나면 좋은 친구 아니구나. 만나면 어떻게 나를 대적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차라리 만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언어를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래야. 말 실수 안 하면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곧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여러분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지옥불이 나와요? 내가 입을 딱 여는 순간 불이 붙으면서 어머머 진짜야? 네. 나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내 입만 열리면 그냥 그 가정을 다 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 살리라고 줬는데 하나님 앞에 내 언어가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천사가 자꾸 가는 운반 통로인데 그 기구인데 어떻게 내 언어가 지옥불이 나올까?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갈라져요. 혀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내 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물 갖고 어떻게 그 음식을 먹어? 어떻게 그렇게 비벼서 먹어? 어떻게 그것 막 이러고 음식물 갖고 더럽다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얘기하지만 정말로 더러운 게 뭔 줄 알아? 이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언어잖아요. 계속 읽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버물려져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단어를 쓰나, 내 말을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하실 때 주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제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제어가 되니? 물어보세요. 그냥 이게 견딜 수 없어서 입을 막 다물려고 해도 스카치 테이프로 막 붙여놔도 떨어져 나가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나오는 말이 내 속에서 난 나가고 싶어 이러면서 튀어나오는지, 내가 넌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내가 제어가 되는지. 여러분, 침묵이 되세요? 군중 속에 대화하면서 침묵이 되세요? 할 수가 없대요. 어떤 분이 침묵이 안 돼요. 그냥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거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거 아는데 아는 체를 빨리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결국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언어를 제어할 수 있을까? 침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난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마스크도 썼는데
누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 쓰게 하신 이후에 얼마나 주님이 입을 다물라고 하시면 마스크를 쓰게 하실까? 고난주간이라도 전 다 멈추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께 고난주간에 신방하지 맙시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입 다물고 흥흥 좀 알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좀 그냥 못 박아 좀 보고, 도대체 내 언어가 어떤지, 말 안 하고 진짜 주님께 좀 먼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갔으면, 내가 어떤 언어가 나올까 살펴본다는 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본다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세요? 오늘도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 영상을 어떻게 할까? 그 준비하는 게 있어요. 교회 영상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담고, 그곳에 교회의 말씀들을 넣고 목장들이 와서 볼 수 있고,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이분이 며칠 날 몇 시에 말씀을 90%를 들었는지 앞부분 15%만 들었는지까지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지금 모여서 성도들을 일일이 추적을 하자, 뭐 이렇게 가만두지 말자,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지만 제 안에서 사람에게 반응하고 싶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요즘 계속 저희가 새벽에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 그리고 끊임없는 주일의 말씀은 예수님 뭐 지시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이젠 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레네 시몬까지 와서 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정말 요한복음의 말씀도, 메시지도, 새벽 메시지도 전부 십자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 그 말 하고 싶지? 너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지? 십자가를 지고 싶어? 말을 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십자가는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실 마음으로 대화를 하세요? 저를 보니까 항상 말하고 나면 좀 줄일 걸, 이런 마음 들잖아요. 왜요? 십자가 안 졌으니까 그래요. 제 안에서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그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에서 말들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모이시면 어떤 말씀 나누세요? 교회 청소하러 오셨다가 주차 봉사 끝나고 교회 주일학교 섬기고 주방 봉사하고 어떤 말씀들 나누세요? 여러분, 내 말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로 가는지 지옥불이 나오는지. 여러분, 잠언 15장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23절, 24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날이. 그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내가 한마디를 이렇게 탁 내뱉는 순간 지옥 같았던 내 마음이요, 하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툭 내뱉은 말 한마디로 지옥같이 만드는 분도 계세요. 그거 잘못 샀어. 산 거 어떻게 하자고 그런 말을 해. 잘 샀다고 해야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고백한 그 말이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회 오시면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나누세요. 할 말 많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나눠보세요. 뭐가 은혜가 됐어요? 김 집사님, 이 권사님은 뭐가 은혜가 되셨어요? 누군가가 좀 이걸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아니니까 뉴스 봤어? 뉴스 봤어? 그럼 여기서 내가 입을 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옥불을 내든지. 봉사 시큰하고 씩씩거리고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말 몇 마디면. 이걸 제어가 되나? 이 침묵이 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시면 기도가 나오세요? 나는 뉴스 들으면 기도가 나온다.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평가가 되세요? 비판이 나오세요? 뉴스를 듣고 8시, 9시 뉴스를 딱 듣고 부부가 눈빛이 지긋한 눈빛으로, 그리고 뉴스를 끄고 막 기도해. 서울시장을 위해 기도하고 엘모 기업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세요? 아니면 막 이렇게 끌어오르세요? 하나님이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이 뉴스, 이 상황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은 이거 왜 들려주시지? 여러분,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확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머리를 팍팍 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30이 지나서 머리를 기른 것 같아요. 30대 중반부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파마라고 하는 놀라운 길을 제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길 외에는 다른 주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빡빡 깎고 다녔어요. 지금도 20대 같이 보이는데 머리도 깎았지, 피부는 옷과 같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게 보이겠어요, 제가. 근데 지하실에서 제 선교역 선교센 섬기고 있던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때 가르칠 때였는데 그 아이는 저보다 더 어려 보여요. 그도 역시 머리를 깎고 있었어요. 우린 같은 팔자였던 거죠. 밥을 먹는데 저쪽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아들 같아요. 1학년 내지는 2학년. 얼마나 선생님들 욕을 하는지, 얼마나 이렇게 거칠고 욕들이 그렇게 또 많은 걸 또 새삼 또 느끼면서 제가 밥을 먹는지 욕을 먹는지 막 낯뜨겁고, 성격이 좀 안 좋았었으면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무섭더라고요. 고딩들이라. 그래서 조용히 먹자 그러고 이제 먹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욕이 많이 나오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조금 있으면, 지금 이쪽은 찬양하고 전 말씀 전하러 가야 되거든요. 한 3, 40분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런데 그냥 밥을 먹는데 그 지하실 식당에 아무도 없고 두 테이블만 있는데 이 친구들은 머리 빡빡 깎은 자기보다 어리게 보이는 이 사람도 있다고 막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해대는지, 학교 얘기, 친구들 얘기 막 그냥 너무 거칠게 얘기하고, 오늘 이게 도대체 욕을 말아먹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둘이 멍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가르친다고 가고 있는데 도대체 밥 먹는 시간부터 나올 때까지 들었던 그 욕들, 정말 기분이, 뭐 다른 거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러 가는데 왜 이럴까? 뭐 버스 타고 가는데 그냥 기도가 안 나오는.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 상황인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뭐예요 이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네가 지금 가르치러 가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 속에 살다 온 애들이야. 학교 가면
이 소리로 시작해서 학원 가도 이 소리로 끝나. 그 속에 살다가 말씀 듣겠다고 온 애들이야. 어떻게 살다 왔는지 알아? 이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기분이 나쁘고 요즘 애들은 정말 문제라니까 그 얘기 하려고 들은 건가? 그럼 한 번만 주님께 물어보면 얘들아, 야, 너 지금 네가 만나러 가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 속에 살다 온 애들이야. 어떤 말씀이 들리는 게 기적이야. 이제는 그 수많은 욕이 들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서 그들을 뚫고 그 수많은 소리를 뚫고 복음을 전하죠?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뉴스를 들으면 기도가 나오세요? 화가 나와요? 화가 나죠. 그런데 왜 듣게 하실까? 그냥 너희도 똑같이 세상은 말이야 이러라고? 글쎄요. 그렇게 해서 바뀌었으면 한국은 천국이 됐겠죠. 우리에게 붙은 이 분노라고 하는 불씨, 촛불로 시작된 이 분노라는 거 일본에 붙잖아요. 이제 중국에 붙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거 신천지에 붙었잖아요. 이제 어디로 붙었어요? 교회를 붙는 거 아니에요? 이 분노의 에너지가 다 훑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잠잠해지시기를 바라요. 우리 언어가 절대로 지옥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왜 듣게 하실까? 이 왜 듣게 하실까? 뭘 원하시는 건가? 그때 우리는요, 주님, 그래요. 이러고 기도가 반응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움직이면 스스로 척척척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분수대로 삽니다. 내 신념대로 삽니다.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 속에 가려져 있는 가로 열고 굳이 하나님까지 찾을 이유는 없지요. 가로 닫고. 이제 하나님을 멀어지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인드들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속에서도 흘러오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기에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뭘 안 하냐면 기도는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잠잘 때 한대요. 자기는 길 걸을 때 한대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늘 그렇게 되진 않아요. 어쩌다가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잘 안 돼. 난 목사도 잘 안 돼요. 물론 해요. 계속 기도는 하는데 사실 요즘처럼 일이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연속극도 봐야지. 밀린 거 못 본 것도 봐야지. 예전에 재밌었던 것도 봐야지. 가끔씩 영화도 봐야지. 얼마나 바빠요. 기도 안 돼요. 바쁘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하면 심심해서 또 연속극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같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받을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자
여호와 앞 제단,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자,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즉 분향단, 금 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성소에서 핀 향이 어디까지 간대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정도면 향을 많이 피워야 될까요? 많이 피워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많이 피워야 되는 거예요. 많이 피워야 이 커튼이 어른 손바닥 두께만 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뚫고, 뭐 연기니까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가겠지만 얼마나 향이 가득했으면 그 향이 세상에 그 지성소까지 갈까. 그래서 그 향이 속죄소, 즉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을 다 가리게끔 할지니, 아래 글 계속 읽죠. 그리 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충만히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그게 아니고, 기도는 뭐 한다고요? 충만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가 기도하면 부유하고 거룩하고 당당하고 용감해지고 주님을 향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서 가야 갈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이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면 다시 이 마음으로 또 가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예배 드려도 별거 없대. 그렇죠. 내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이 기도가 나를 이기지 못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지내도 예수 잘 믿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그 풍성한 향이 막 나한테 꽉 차서 다른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을 그 기도의 향이 다 덮어버려서 어떤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생각만 꽉 찰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향이 꽉 차야 그 다음 커튼 열고 지성소로 갈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빨리빨리 몇 가지, 세 가지만 잠깐만 제목만 읽고, 오늘 안에 끝나니까 집에는 갈 수 있어요. 기도 막 하라고 해놓고 말씀도 길게 하고 하여튼 못됐죠. 그렇지만 큰일 났어요. 지금 저희가 오늘 집에 갈 수 있을지.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화해하기. 무슨 말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내 상태를 주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이 쉬지 않고 내 상태를 올리라는 거는 좋은 일만 올리지 말고 나쁜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떤 상태든지 주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일이 되지 않으면 원망이 나와요. 일이 안 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 볼 낯도 없고,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죠. 넌 원래 없어. 이렇게 시작. 넌 원래 없어. 이렇게 막 내가 잘 되지 않아서 교회 그냥 얼굴도 못 나가. 난 못 나가겠다고. 여러분 원래 안 돼요.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안 돼. 주님이 받아줬으니까 나온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내가 별 낯이 없다. 별 낯이 없죠. 없죠. 주의 피로 주님께 볼 낯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이 안 되면 못 나와요, 교회를 또. 어떤 분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일이 안 되니까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주님께 나갈 때가 언제냐면 내 일이 하나도 안 될 때는 진짜 주님께 나와요. 일이 안 돼서 주님께 못 나온다는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어설프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려면 그냥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어날 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면 주님을 찾아요. 아직 뭐가 남아있어. 그래서 못 나오는 거죠. 어제 양육을 하면서 형제들하고 같이 요셉과 형제들의 그 화해 장면을 같이 양육을 하면서 나왔던 문구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님께 향하게끔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실 때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게 만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배신당하면 갈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어디? 예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속삭이는데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유럽 여행? 너나 가라, 유럽 여행. 너나 가서 코로나나 걸리든지. 못 가요. 자식이 속삭이는데. 남편이 속삭이면 막 좋아하나? 기회는 왔다, 뭐 이런 거. 또 하여튼 여러분, 가족 때문에 무너지면 갈 때는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 힘이 없구나. 엄마로서 얼마나 비참해요. 정말 이 마음을 어디다가 토해놓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키웠고요, 제가 결혼 생활 이렇게 했고요, 제가 친구 관계가 이랬고요, 살아온 삶이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열매를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좀 나 좀 받아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구의 기록이냐면 요나예요. 요나는 아시죠?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마스커스, 다메섹 저쪽 이렇게 가면 막 이런 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위 운동만 몇 번 하면 그냥 녹아서 없어질 인생인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볼낯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볼낯이 없어도 주님께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 모양인데 어떡해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어떡해요? 나 좀 받아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염치도 없고 볼낯도 없지만 나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 가시기를 바라요. 염치 없어도 되니까 그냥 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캄캄한 곳에서도 내 기도 들으셨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예요. 가시겠죠?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자, 보시면 뭐 그 제단 뿔 속죄, 이 번제단 얘기예요. 번제단 얘기. 넘어가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서에서 일벌백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같이 봤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뭐하지 않는 불? 명하시지 않는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불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도 있지만 분향단에서의 불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향을 가른 고운 가루를 넣고 그 향을 피워서 지성소까지 넘어가게 하는데, 그 불, 거의 숯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숯을 어디 걸 썼냐를 보는 거예요. 지정업체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업체는 번제단 거였어요.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 신분이 바뀌죠. 즉,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날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날 낳으셨거든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낳았어요, 엄마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낳으셨어요? 예수님이 온몸이 찢어지고 죽으시는 고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러셨어요? 너 수학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어. 틀린 거 어떻게 했어? 안 했어. 국어는 안 했어. 집 나가. 호적하고 지우개 가져와. 이러진 않아요. 잘못해도 내 아들이고 잘해도 내 아들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영상이어서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은혜가 돼서 잠깐 그 대목만 나눌게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영성하는 분들, 그런 영성 사역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그 아버지 같은 분으로 여기는 귀한 그런 어떤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분이 젊었을 때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하더라고요. 지옥문을 경험하는데 다이빙 할 때 쑥 내려가는 기분처럼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봐요. 경험해요. 자기를 보고 자기는 빠져나가 있는데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 그냥 아래로 막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데 한참을 내려가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더래요. 그런데 지옥 문을 보는데요, 마음속에 확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문을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올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손이 나와서 자기를 잡아가지고 가는데요, 이걸 거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잡고 끌어오시더래요. 여러분, 내가 영원한 저주 속에 있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 잡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구원. 영원한 저주에 있을 나를 예수님이 잡고 살려내셨어요. 그 순간 예수는 나한테 돈을 줬나, 뭐 교회 가면 빵이 나오나, 이런 말 안 나와요. 나를 영원에서 구원, 나를 살리신 아버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았어, 내가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났어, 이게 막 깨달아지는 순간요, 우리는요 다른 차원의 기도를 시작해요. 다른 차원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가 죽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코스 말고 다른 걸 갖다 붙이려고 하니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같이 읽죠. 죽었더라, 그 얘기예요. 죽었더라요. 세 번째, 쉬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야 되고 이 향은 절대 고갈되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불 조절하고 불 타고 있나 확인하고 번제단에 불 다시 집어넣고 그 고운 가루 향을 계속 뿌리고 그 향이 계속 날 수 있도록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 안식일마다 떡 가려내고 또 등잔 가서 심지가 꺼지지 않나 심지 계속 그런 거 태워주고 기름 계속 부어주고, 그걸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의 향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타오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향으로 차고 넘치기를, 우리 영혼이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막 하시려고 할 때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왜 안 되겠어요? 이 남편이 또 이렇게 화가 원래 있는 분이면 이쯤 되면 화가 나겠다. 그럼 또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이렇게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쯤 되면 아이가 또 뭐라고 하겠다. 그러면 그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이쯤 되면 내가 넘어지겠지. 그때 진짜 넘어지잖아요. 그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기도가 계속 타오르기를 바라는 거죠. 엘리야가 비 달라고 3년간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 3년간 어떻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 또 지쳐 있는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를 돌죠. 여러분, 누가 먼저 자포자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합니까? 여리고가 포기합니까? 누가 포기하죠? 여리고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아멘? 여리고가 포기하게 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돈다. 돌겠네. 그래도 돈다.
그냥 계속 돌 거다. 그냥 돌든지 죽든지 여기서 죽을 거다 내가. 그리고 도십시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주님이 하라고 했어. 나는 갈 거야. 나는 이 길 가. 나 앉아. 이렇게 가는 거죠.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기도해요? 21일 동안 기도해요. 잠깐 빨리빨리 볼게요. 나다나엘이래. 나 다니엘이 세일에 세 개가 있는 일곱, 세일에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일에 동안 21일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이 21일 동안 안 왔고 21일 지나서 왔다는 얘기겠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먼 날 첫날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그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 내 말로 인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왔느니라. 응답은 21일이 아니고 첫날 왔대요. 자, 그런데 그런데요. 진짜 그런데 계속 있죠. 바사국 페르시아군을 얘기하거든요.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참 신비로운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소식 전하잖아요. 소식 전하는 천사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이 소식만 전하는 우체부 수준이 아니죠. 가브리엘은 뭘 전하냐면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주는 순간 천지는 뒤집어지는 거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바사국, 이거는 사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페르시아군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세력들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이라는 전투하는 천사장이 와서 무찔러 주니까 계속 있죠. 이제 내가 말 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라 하면서 다니엘이 눈을 열어서, 그래서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서이면서 묵시록이라고 불러요. 미래에 있어야 될 얘기들을 하니까. 근데 그 묵시를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첫날 왔는데 21일 동안 어둠의 세력들이 막았다라는 거죠. 두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하게 하셨을까? 묵시를 전할 수 있는 수준의 영적인 분량을 갖추도록 그 깊이와 넓이를 21일 동안 깊어지게 만드셨다는 의미도 있고,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이 정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도 그 영혼이 담담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이 만약에 20일째 되는 날 포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여러분, 응답이, 제가 좀 신비로운 얘기 할게요. 저도 이제 그런 영성의 책 한두 권 읽었을 때 많이 읽는 건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예요. 그가 어떤 그 영적 사역, 기도 사역을 하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이제 기도 안 해야겠다. 나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 속에 뭐가 딱 펼쳐지냐면 바로 이 다니엘 같은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3명의 군장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지쳐있고 뭔가에 막 엄청난 전쟁의 흔적들이 온몸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 환상으로 그걸 보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들이 앞에 지나가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대요. 우리는 다윗을 도왔던 천사들이고 누구를 도왔던, 성경에 누구를 도와서 승리케 했던 천사들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갔으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게 했을 텐데 그가 기도를 멈추는 바람에 우리가 모든 걸 놓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굉장한 피곤한 얼굴로. 그러면서 환상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가 해봤잖아, 네 아들 안 돌아오잖아, 네 남편 안 들어오잖아, 네 병 안 낫잖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리고가 포기할 때까지 21일 채워야 돼. 어떤 사람의 21일은 7년이야. 어떤 사람의 21일은 3시간에 끝나는 분도 있어요. 기도의 분량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내적, 질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너 21일치 했어. 그러면 3시간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1일을 30년 동안 하는 분도 있어요. 채워지질 않아. 하나님의 수준에 맞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이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다윗이 13년간 쫓겨다니고 요셉이 17년간 노예살이 하는 이 시간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17년간 기도했을 거예요. 미워했다가 원망했다가 두려워했다가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간구했다가 회개했다가 별 기도를 다 해도 하나님 볼 때 17년 되니까 너 찼다 하시는 것처럼 제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할까요?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 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저희 가족들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나 기도했는데 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저를 응원해 줬어요. 그래.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랬대요. 많이 아픈가 보다. 헛것이 들리고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대요.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가족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 후배들과 같이 전화를 하고 목회를 얘기하면서 뭐 저를 이제 이렇게 친하게 생각하니까 형이라고 부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형, 왜? 나는 왜 안 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입을 여는 게 사치 같아서 말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저기를 당했으면 나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정말 입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앞에 있는 게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우린 그렇게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러나 다른 건 다 내려놔도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저 주님만 붙잡고 그냥 갈게요. 죽기 직전까지, 아니 어쩔 땐 십자가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놓고 내가 예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가요. 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주님 붙잡고 계속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겠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얘야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자. 내가 가브리엘 보냈다. 힘들지? 내가 미가엘 보내고 있다. 그래, 이걸 견뎌야 네가 그릇이 된다.
너 감당할 수 있지? 내가 너 응원하고 있어. 우리 조금만 더 가자.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게 기도인지 한숨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세 가족이 왔어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세 가족이 왔어요. 놀라운 교회예요. 금요일 오전에 왜 세 가족이 와서 등록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아암이래요. 8살짜리가 10번의 항암을 치렀는데 배가 아프고 토하고 하루에 20번씩 토한대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시냐고.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냥 그분 앞에 내가 견디는 거지. 그냥 목사는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걸 견디는 거지. 할 말도 없고. 주님, 이거밖에 없잖아요. 어떤 뜻이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다시려고 그러세요? 묻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주님 뜻 붙잡고 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이따가 그 친구를 놓고, 혜민이라는 친구를 놓고 같이 기도할 건데, 주여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그 계획 볼 때까지 죽을지라도 내가 그 계획 보겠나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실지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는 믿고 갈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기를 바라요.